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규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 낳은 맏아들 암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둘째 아들 길르압,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야가가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핫깃이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비달이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랴, 에글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 다윗은 이 여섯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키웠다. 사울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 리스바였다. 하루는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다. 그대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였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화를 냈다.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의 온 가문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충실한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다윗에게 잡혀가 있게 뻔한 왕을 내가 직접 구해줬는데 왕께서는 내가 한 여자와 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서 옮겨 다윗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이라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격분이 두려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다. 저와 협상하시지요. 이스라엘 온 땅이 왕께 넘어가도록 돕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좋소. 협상이 성립되었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오. 이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 내가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주고 아내로 얻은 미갈을 내게 돌려주시오. 이스보셋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결혼하여 살고 있던 미갈을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발디엘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거기서 아브넬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브넬의 목소리, 제가 이렇게 성대를 좀 긁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목이 아파서 조금 힘들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인물의 목소리를 한번 만들어내면서 읽으면요, 더욱더 그 성경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방해되지는 않았죠?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3장과 4장은요, 이스보셋 왕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3장은요, 아브넬의 배반과 죽음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본문은요, 그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동안 그에게는 6 아들이 태어나요. 한편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사울의 첩 리바스의 문제에서 촉발된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기로 하고 전령을 보내 다윗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다윗은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오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해지는 다윗, 약해지는 사울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북쪽 사울의 나라와 남쪽 다윗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통치 기간을 고려할 때 최대 2년 정도 내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하나 결정적인 승자는 없었지만 승세는요, 천천히 남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윗에게 왕권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웃 나라와 구별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역시 주변 나라와는 달라야 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들이 등장할 때처럼 단번에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을 장악했다면 다윗의 리더십이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북쪽 다른 지파들의 반발도 셌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디지만 확실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 김기훈 목사야, 조급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급해하고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 속에서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김기훈 목사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화이팅! 자, 둘째, 강해지는 아브넬, 약해지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약해져지는데요. 군력 약화의 모든 책임이 있었던 군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보셋은 더욱더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무례함을 범하고 이 잘못을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본색을 드러내며 노여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베푼 은혜에 비해 자신의 허물은 매우 작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느꼈던 아브넬은요,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에 넘겨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 속에서요, 왕이었던 이스보셋은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왕이요. 신하를 두려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하들이 왕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는 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두려움을 인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힘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러한 삶을 같이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강해지는 다윗 왕조, 약해지는 영적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요, 여태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자신의 기분을 해치는 그러한 말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분에 못 이겨서요, 사울의 나라 전체를 넘겨주겠다며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따라 아브넬이 해야 할 일은요, 왕국을 다윗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지만 다윗이 아브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넬을 다윗 왕국에서 2인자로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아브넬에게 미갈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와, 진짜 다윗 너무 로맨틱하다. 어떻게 그 첫 와이프를 잊지 못해서 그를 돌려받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에게 이미 6의 아내와 6의 아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요, 다윗의 본심이 정말로 미갈을 열렬히 사모해서 그를 데리고 오려는 것이 아니라 미갈을 통해서 사울 왕조의 정통성이, 내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쟁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계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으나 그의 영성은 무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잘 될 때, 흥할 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의 주권자 되시고 이 상황의 주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질 때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에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힘에 따라 좌지우지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찾고요,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